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아마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7장까지는 조금 많이 어렵다기보단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이 좀 서툴렀을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이해는 되지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된다는 것이다.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절,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내용이 사실은 죄가 없다고 판결된다는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가장 학습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머리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감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해버리니까 눈으로 봐버린다든가 냄새를 맡아버린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눈으로 딱 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경험할 수 없이 논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때는 쉽지 않지요. 믿음은 우리가 논리라고 봐야 돼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해보면 그 행함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와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와 일치해요. 그러면 어때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보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해봐야 그리고 믿음과 그 행함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방향을 늘 제시하는 것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해 봄으로써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죠. 믿음을 통해서 행해 보니까 그 행한 결과가 믿음과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점점 쌓여가면은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논리거든요. 믿음 없이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생명이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생명이 어떤 법에 범죄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법의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또 무엇인지, 이거 다 설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걸 설명해 줄 때 이걸 다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절 막 읽어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근데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많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해를 한다고 전제하고 조금 진도를 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한 절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설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하고 생명이 뭔지 설명해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뭔지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뭔지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그리고 해방이 뭔지 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죠. 제가 번역한 내용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번역한 내용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2절 왜냐하면 그 영원의 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가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를 그 죄와 그 사망의 그 법 안에서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할 영원의 법이 있는데 이 영원의 법은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영원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정욕을 따라 범죄했던 선악과의 결과인 인간 자기중심의 법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보다 탁월하게 이해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건 천천히 죄와 사망의 법은 정욕을 따라 범죄했던 선악과의 결과인 인간의 자기중심의 법입니다. 이 자기중심의 법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원리를 가집니다. 이 자기중심의 법은 사탄이 준 법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생긴 거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원리를 생명의 원리로 새롭게 하는 원리의 법이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를 은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을 일반 법적인 상식으로 말한다면 율법보다 상위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은혜의 법이 율법보다 상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은혜의 법을 따르면은 더 완벽하게 온전한 거죠. 힘이 더 커요. 이 은혜의 법 아래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은혜의 법은 뭔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딱 작정 계획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인간을 구원해 가는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율법으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죠? 그 율법으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면은 제일 처음 뭘 알았어야 하냐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님 은혜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는 구속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 아래에 율법이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는 도구로 있습니다.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하사 뭐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에? 정하사 뭐 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도 그 율법 안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다. 육체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육체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자기 요구를 자기 아들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인간의 그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신 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신 속하는 그 존재의 조건이 죄가 없어야죠. 그런데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인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모형을 보였던 동물 제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대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대속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를 대속하지는 못합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동물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거룩하여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동물을 통한 구속 제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통해 속한 제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속하는 의식으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의식으로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그림자의 기능이라는 거죠. 또 모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자기중심의 나라를 세운 그 반역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실체로 그 죽음을 통해 대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하여 판결하였다. 그 육체 안에 그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에 사람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열매는 인간의입니다. 인간의 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결과는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에서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 하나님 앞에서요.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수 안에서 영혼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